신앙 중심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세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뭐 겸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몸의 하체 근력을 통해서 중심을 낮추면 그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신앙의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전복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또 이 믿음의 구조를 집을 잘 세워나가려면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무게 중심만 잘 잡아도 물건 위에 물건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그런 프로에서 의자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점점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거 중심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러면 무너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세워갈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소망이 없고 그런 때라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 나가면 견고히 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과도 같이 그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에 있어서의 신앙의 중심이 되려면 말씀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시려면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마다 우리도 함께 동행하고 그래야 예수로 동행하고 함께 사는 삶이 되겠죠.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또 하나는 치유 사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자가 고침받고 거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놀라운 역사라 생각하기 쉽지만요.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역할 두 축이 하나가 그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라면 또 하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가르치신 거였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가르치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잘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주의 모든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병자를 고친 것과 같은 그런 큰 능력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취하여 얻을 수 있는 온갖 좋은 것 중에서 좋은 것 많으실 것인데요. 그 좋은 것 중에서 무엇을 정말 좋은 것으로 여기셔야 되느냐?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 이거 좋은 걸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시간을 내서 또 물질을 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변명과 핑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유익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취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참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는 중심과도 같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뒤에 내용 나오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실 것이 예고되는데 며칠 뒤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틀 뒤에. 그 이틀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틀 남은 겁니다. 시간이. 그럼 이틀 남으면 뭐 하시겠어요? 그동안 못 가본 데 한번 가보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어보고, 뭐 할 거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것 행치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전해 주셔야 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다라고는 한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죠. 예수님께서 분명 잡히실 것을 아셨고 더 이상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일에 있어서 끝까지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비중을 두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말씀을 가르쳤으니 제자들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도중에 저 집에 좀 갔다 올게요 그런 거 말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 주 예수의 일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예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봉사 일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듣는 거, 이거 주의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의 인격을 바꿔가는 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어디서 들으실까?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들으십니까? 어디 가서 물을 드시죠? 물이 나오는 데 가서 물을 찾아야죠. 정수기 앞에 가야 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면 말씀이 나타나는 곳에 오셔야죠.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셔야 되고요. 그 어떤 시간보다 예배 시간도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점심시간도 안 주고 일 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이제 노동력 착취고 인권 유린이고 이건 신고 대상입니다. 점심시간도 안 주냐고.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학대요, 이것은 하나님께 신고할 대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듣기로 약속하고 정해놓은 시간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 말고 어디 가서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정해놓은 시간 중요하고요.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가 하루 3끼만 잘 드셔도 건강하겠지만 3끼만 드시지 않으시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또 중간중간 드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영혼의 간절함을 따라 또 심하다 때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 신방도 하고, 또 연초에는 도중에 이렇게 자원해서 하기 어려우니 연초에 우리가 아무튼 정해놓고 이런 기간을 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냥 하는 거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그 가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주고, 이거 복된 거잖아요. 이거 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일에 다들 동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 이게 복된 거라고요. 우리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재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행위 가운데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다른 거 하느라고 다른 것도 잘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다른 봉사에 열심히 하는데 잘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뭐란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냥 말씀 듣는 건 아니고요. 가까이에서. 멀리서도 들을 수 있죠. 멀리서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안 들려도 그냥 멀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제물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봉사보다 더 나은 봉사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주일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나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시려면 우리 시간 내셔야 됩니다. 또 여러 형편 속에서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셔야 돼요. 가까이 한다는 것, 여기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 돼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을 때 만난 게 아니라 찾아 나간 거. 눈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갔고, 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사람들이 다 얼굴 보면 알거든요. 부정하다 여기던 사람이었지만 누가 뭐라 하든지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 일념을 가지고 뚫고 나간 겁니다. 가까이 나간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셨는데 우리 소극적으로 예수님 믿지 마시고 능동적,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시간 있으면 할게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있어서는 시간 되면 할게요. 우리가 사람이라도요. 사람의 관계라도 시간 있으면 할게요. 그 말은 거절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서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리 인생에 주와 함께하는 길이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피치 못하겠으나 그러나 힘을 다하셔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바울이 강론할 때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늦지막이라도 일부러 늦게 왔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당쇠와 같은 이름 속에서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분명 주인의 일을 하다가 아마 늦게 왔을 겁니다. 왔다가도 돌아가지 않고 자리가 없었지만 이 유일한 장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물론 깊이 졸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생명이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시간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간 내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라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잘 잡히려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복된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 자리 절대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나타나는 자리 나 놓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누군가가 내 말을 잘 유념해 들어주면 그거 고마운 겁니다. 근데 말을 했는데 뭐라고? 기억도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으면 그거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의도성이 없을지라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이 돈독해질 수 없겠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들을 귀히 여기시고 어떤 시간보다 귀히 여기시고 또 서둘러서 앞서서 나오시고 주를 찾고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귀하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공적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경 묵상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시고 신방도 받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건 이제 1단계.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론을 배우는 목적은 실전에서 쓰려고 현장에서 쓰기 위해서 이론 배우는 거죠. 자, 말씀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하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론상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들었던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실전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신앙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리를 말씀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 십자가의 고난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전해주신 겁니다. 아직 실전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틀 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인자가 팔리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던 그런 사역에서 이제 벗어나서 팔려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께서도 자신의 자리, 자신이 감당할 목, 그것을 인지하고 계셨고 그 자리를 십자가의 말씀으로 지금 지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회피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으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자리를 그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켜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잘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지키지 않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제 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악된 일들을 버젓이 하는 이유는 성경에 답이 나왔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담대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질 때마다 뭐 한 달 며칠이 한 1,000만 원씩 빠지고, 뭐 새벽 예배 한번 빠질 때마다 뭐 하루에 뭐가 빠지고 이러면 눈에 보이죠. 근데 뭐 그런 거 안 해도 아무 일 없다는 겁니다. 뭐 예배를 빠지건 뭐 하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힘써 말씀을 지킨다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해서 힘써 했더니 뭣도 없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없네?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하여금 말씀의 민감성을 놓치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으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알아야
그 말씀 지키는 것이 내게 손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나에게 손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못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말씀 지키는 게 내게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지키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상태의 변화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뭐 얼음 덩어리가 있으면 그 얼음 덩어리는 보통 이제 상태를 말하면 고체, 그렇게 하면 고체라고. 근데 고체 상태의 얼음에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물 액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간을 쭉 동일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시간을 체크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이르게 되면 열은 공급해주는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일정한 부분이 뭐냐? 에너지를 공급해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대로인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지점이에요. 우리가 그 지점을 뭐 녹는 점 혹은 어는 점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다음 상태의 그런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준비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옷가게 가가지고 옷을 고르시면 옷을 입기 전 이제 그 탈의실에 가서 한번 입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옷을 입은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아무런 변화 없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 환복하는 그 과정 이후에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육에서 영으로의 이러한 변화의 과정인 겁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 과정을 인내로 지키셔야 해요.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를 막아주시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리며 그럴 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점점 약화돼 가는 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감에 있어 지금 당장에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인내로 그 말씀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그때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내가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중심의 삶을 가능케 하고요, 우리 신앙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실 때마다 이 예배 시간들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시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여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영적 자세는 더욱 낮아지고 그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말씀 중심에 이 말씀의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또 신앙 중심을 잘 잡아가려면 무엇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 사명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명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명한 게 있다. 미션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들에게 명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그걸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안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듣기를 바라죠. 그럼 언제 듣기를 바라십니까?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령이에요. 뭘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명령이나 권면이나 해주게 되면 그 이야기를 언제 듣기를 바라죠? 부모 죽은 다음에 그게 아니죠. 그 말을 해준 그 시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준 거니까 그 말을 들은 즉시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부탁이잖아요, 사실. 부탁 겸 명령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게 되면 언제 해야 됩니까, 그거?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핑계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시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특별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틀 지나면 이틀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적 측면에서 이틀 후에 나 도망가야 되겠다. 일주일만 연장시키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이틀 뒤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즉시로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제자들 사랑하시고 또 전해 주셔야 될 말씀을 다 전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지금 대기하고 계신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봐서가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틀 전부터 지금 대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사거나 혹은 유행하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전부터 줄을 서면서 흔히 오픈런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막 줄을 서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뭐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런데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서는 것에 늘 마다하지 않고 미리 가서 준비하며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오픈런 줄 안 쓰셔도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 대해서는 대기하는 자세로,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이제 십자가 될 때가 됐네 하고 가신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준비하면서 뭘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즉시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에 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지금 일을 행하려면 그 전부터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이제 우리가 주의 사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즉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 앞에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대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라도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일하신다, 그럴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려면 주일 오전 11시 땡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 11시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이전에 뭔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되는 과정들을 미리 갖추고 준비를 하고 행하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바른 자세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성의가 없네, 정성이 없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직분이 있고 또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이루실 때 시간 돼서 땡 쳐서 그 시간에만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이전부터 생각을 하시겠죠.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 전 최소한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틀 뒤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이 마지노선은 이틀입니다. 이틀. 무슨 일이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 앞에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셨죠. 그때 나귀 주인이 했던 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즉시로 내어줄 것이라. 우리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함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와서 말했을 때, 아, 그런구나. 예수님 필요하구나. 가져가라. 그때 마음이 변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이 나귀 주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마 알아봤을 것이고,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께 나아가리라. 내가 때가 되면 한번 이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 것 없이 주가 쓰시겠다 그랬을 때 내어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미 그러한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순종의 각오가 되어 있고 결의가 되어 있을 때라야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여기 있나이다 하고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를 위해서 뭐 얼마나 큰일 하십니까? 내가 대단히 큰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겠죠. 세상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거 아니고 작은 거 맡기셨다. 작은 거. 작은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하셔서 우리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해도 큰 것처럼 여겨주신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함 이르려면 어떤 상태로? 준비된 상태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도와드리는 거. 우리가 다들 어려움의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 누군가 만약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즐겁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조금 뜸을 들이면 이미 이제 마음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즉시로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고맙죠.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일에 힘쓰여가는 것은 주의 일에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즉시로 순종해 나가면 누가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고맙다. 사람들이 다 자기 일 하느라고 그래서 예수 일에 관심이 없는데 자기 일에는 그렇게 빠르기도 하고 아깝지도 않게 여기면서 내가 맡긴 일에는 그렇게 무심한데 고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이게 우리의 이제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들, 특히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일 하다 보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도 나만 고생하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주님께서 고맙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들 내가 이렇게 해주니 참 고맙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찬양대 봉사도 있고요. 또 반주자도 있고
또 식당 봉사자도 있고, 앞에 안내 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차량 봉사도 있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 없고, 만일 감당해 주지 않으면 뭐 없잖아요. 우리가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사하기 부담되시면 전도들 많이 하셔가지고 수고로움 좀 덜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 우리가 주의 도움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한다, 이건 나한테 손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 도움을 드린다. 주님께서 아마 굉장히 기뻐하시고 고맙게 여기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라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라도 은혜를 주시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주신 그 모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절대 작은 일이라 멸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이 믿음의 일을 무엇보다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에 사람의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이루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이 계략을 꾸몄던 사람들은 우리 이날을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 거 아니 하지 말자. 그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일인 줄 알고 즉시로 순종하시며, 이 순종의 일을 이뤄갈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박수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믿음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이 막 만사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예요. 주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걸림돌들, 장애물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그걸 두 글자로 뭐라 말합니까? 그걸 시험이라고 부르죠. 생각지 못한 그런 시험거리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감기 들면 콜록콜록 하는 것처럼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멈춰 있거나 혹은 회피하려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때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다 참고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나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 일들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나가시려면 신앙의 중심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느 때라도 말씀 중심으로, 주께서 우리 주신 사명 중심으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대기 상태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